2월 3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항상 어디론가 향하여 우린 바쁘게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아무런 설명도 요구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왜 그렇게 바쁜가? 왜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열심인가? 왜 이렇게도 무언가 더 하지 못하여 마음이 조급한가? 혹은 부산한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지금 이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떤 확신도, 어떤 이해도, 또 어떤 관심도 없이 그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에 대하여 어떤 영적 끌림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대답, 하고 싶은 대답이 다를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주님, 저는 돈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주님, 저는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저는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왜 나를 따라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 근본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들이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른 걸 예수님께 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으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명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묵상을 강조하며 묵상하려 애를 씁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함께 지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의 형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였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41절과 좀 건너뛰어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먼저 이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의 증언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만났다는 증언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셔서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나다나엘은 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순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것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때로는 저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사람들의 보여주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동일한 증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빌립이 만났던 나다나엘도 빌립이 와 보라 할 때에 예수님께로 와서 정말 깜짝 놀라는 완전히 달라진 시선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직후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서 볼 때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머무를 때에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진 시선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다른 것을 찾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 신앙에는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종교적 활동만 있는가? 예수를 만난 이후 나의 시선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물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말과 태도 속에서 와서 보라라고 초대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할 때에 주님, 오늘 나는 예수님과 머무는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찾고 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보다 만남을, 속도보다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저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